그리스도인의 영적 자리인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본문 6절을 보면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이 이제 어제 예수를 주로 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통치자, 주인이 된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라는 두 번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라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실제 골로새 교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다가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요즘도 그래요. 밖에 나가 보면 뭐 정치인들이나 뭐 사회하는 뭐 사회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한참 얘기를 들어보면 뭐 왕년에 청년회 회장도 하고 왕년에 모두 했고 교회 되게 열심히 다닌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뭐 어떤 분들은 근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다시 말해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떠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지금 현대 특히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젊을 때는 교회 다녔는데 나이가 들어서 믿음의 자리를 떠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당시 유행하는 철학 사조가 있었는데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면 구원받은 거예요. 뭐 구원파나 이런 것처럼 내가 알면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원론적인 것들 추구하는데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래서 이원론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나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육을 배격하다 보니 신앙생활이 잘 되지 않고 영적 부분들도 좀 잘못된 그 방향을 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골로새 교인 가운데 그것에 넘어가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지금 한국 교회 상황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표에 보면 지금 아예 무교인 사람, 무교, 종교가 없음 얘기하는 사람이 50%를 넘고 거의 육박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무교래 자기가. 근데 가만히 보면 이전에 다녔고 뭐 지금도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2021년에 진행한 23번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전체 인구의 20%가 개신교를 믿고 있고 불교를 믿는 사람이 17%이고 천주교를 믿는 사람이 전체의 11%, 기타 종교를 믿는 사람이 2%입니다. 근데 전체 인구의 50%가 믿는 종교가 없다.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 전에는 교회 다녔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많은 거죠.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의 삶을 떠나게 되었는가? 그걸 조사해 보니까 첫째는 종교에 대한 실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박영신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침체하게 되는 가장 주요 원인은 교회가 일반 사회와 차별화에 실패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 신앙의 삶과 일반 사회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생각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죠. 다툼과 갈등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고요. 교회 안에 있는 일반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아까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지주의 사조나 뭐 율법주의 사조나 이런 사조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물질주의와 세속주의가 팽배하게 돼버린 거죠.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만몬의 신앙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어제도 우리 교동 모임을 했는데 그 동해 뭐 교종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뭐 예수님은 참 좋은데 교회가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가 싫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왜냐하면 지금 교회가 세상에 실망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을 사람들이 욕하겠습니까? 그렇죠? 건물 안에 있는 누구예요? 영적으로 교회된 사람인 성도들이 지금 잘못된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교회를 욕하면 어떤 건물을 욕하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성도인 교인을 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세상에 어떻게 보면 실망을 주고 있다는 얘기죠. 성도는 누굽니까? 세상과 달리 지금 그림처럼 구별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뭔가 달라야 돼요. 세상에 빛이 돼야 되고 소금이 돼야 되고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볼 때 교인들이 그런 모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 교인들과 우리와 다른 바가 뭐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은 대개 교회라고 생각한 성도들이 구별되지 않은 모습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나 여전히 믿음의 확신이 없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밖에 나가면 자신들을 교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연약한 신앙이 없잖아요. 믿음의 자리도 지금 확보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나가서 교회를 욕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교회를 욕하는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사람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보면 믿음의 자리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어찌되었든 간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한국 교회가 구별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도 성도들이 또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성도다움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이 삶이 우리가 이 안에 주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겠죠. 우리는 노력해야 될 겁니다. 더욱더 우리 믿음의 자리에 확고히 서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정말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밖에 나가서 교인들의 모습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막 직분자이고 장로라고 하는 사람도 음주하고 신앙인 같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실망해요. 그래서 교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실망스럽다고. 왜냐하면 지금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이 뭘 보냐면 사람을 보는 거죠. 서로. 자기가 믿음의 자리가 확보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서로를 보면서 실망하는 거예요. 교인이 왜 이래? 집사님이 왜 저래? 권사님이 왜 저래? 장로님이 왜 저래? 그러면 어떡합니까? 서로 보면서 실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이 교회는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고 여전히 죄인인 연약한 존재가 모여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건 다 동일해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고자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걸어가신 길을 우리는 닮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떡합니까? 사람 보고 실망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거죠. 교회가 실망스러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서 영적 삶의 자리를 지키면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신앙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확보해 나가고 세상에 나가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그 일들의 앞장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해는요 불평과 원망하지 마세요. 그건 뭐냐면 내가 지금 믿음의 자리에 없다는 얘기예요. 스스로가. 그래서 믿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더 깨어야겠다. 우리가 더 앞장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깥에 나가서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보이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때 너희 믿음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질문에 여러분의 믿음으로 보여지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세상 풍조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 반기독교적인 풍조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경계할 사조가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인도의 한 카톨릭 신부인 라이문도 파니카라고 하는 사람은 무지개 이론이라는 것을 내세웠어요. 그러니까 종교 다원주의 현상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에 백색 광선이 있는데 그것은 궁극적인 실체이고 7가지 색깔을 띠고 나타나는 무지개 색상은 국제적인 역사적 종교들이다. 이렇게 보면서 세계 각 종교는 곧 한 개의 신적 실제에 대해 서로 다른 문화적, 역사적 반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른 종교 안에 우리가 믿는 구원의 내용이 없으므로 종교를
인정할 수 없다든지 그 종교 안에 구원이 없다고 하는 식으로 접근하지 말라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라는 사람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주장을 하게 될 때 비종교인이 보면 그런 거죠. 야, 저 사람들은 저 사람 편협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네. 저 사람은 마음이 이렇게 넓어 열린 생각을 갖고 있어라고 멋있게 포장해서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종교인들, 타 종교인들에게 있어서 환영받는 모습을 도리어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참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거죠.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참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구원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모두가 다 참된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좀 종교다원의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만이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든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사람들이 편협하다고 얘기하면 스스로 입을 닫고 어떻게 보면 머뭇거리며 뒤로 물러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갖거나 도리어 또 되게 대범한 사람인 것처럼 그것에 편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심령 깊숙이 하나님의 은혜로 담아주신 믿음, 다시 말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을 이 한 해 꼭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는 이단 사이비의 공격이에요. 오늘 한국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극렬한 사이비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단이란 전통적인 교회의 가르침 그리고 신앙 고백에서 벗어난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집단을 얘기합니다. 사입이란 저급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치한 짝퉁이죠. 흉내는 내는데 본질을 잃어버린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들은 거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어떻게 해요? 야,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어도 죽지 않아. 그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네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거야 라고 하면서 어떡합니까? 스스로를 신처럼 하나님처럼 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오늘날 어떻게 보면 종교다원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서운 이리, 거짓 예언자, 적그리스도.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들이 극성을 부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오늘날 현실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깨어나야 돼, 이 안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미혹되거나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거나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단 사이비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집단을 이끄는 교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을에 인간 이상의 존재로 신봉되는 신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신천지에는 이단에는 이만이라고 한 사람이 있죠. 또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이 있는데 죽었는데 또 그의 아내가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 이어가요. 통일교회도 문선명이 있었는데 어떡합니까? 그 자녀들이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이들은 대체로 이중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흔히 표면상 내세우는 그럴듯한 교리가 있어요. 근데 실제 내부적으로 강요되는 자기들의 실제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경을 일반 교회를 비난하고 성경을 굉장히 가리키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 내용상 들어가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누구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르고 들어갔다가 절대 자신의 모습들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다 넘어오면 어떡합니까? 그때 자신들의 본 모습을 보여주고 어떡합니까?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단 사이비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벗어나도록 미혹하는 수많은 일들이 이단 사이비뿐만 아니라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도 있고 또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이 안에 깨어나야 될 중요한 진리를 얘기하는데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을 이 안에 가져야 한다. 하나님의 그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신촌예론교회 성도 여러분, 이 안에 영적 분별력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탄은 지금도 에덴 동산에서처럼 우리의 욕망을 자극해요.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수 있어. 야, 네가 곧 신이야 하고 수많은 어떻게 해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뭐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에 야 네가 없으면 세상이 존재하는 게 무슨 의미야? 너의 존재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영의 분별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불편해질 수 있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는 게 불편해질 수 있어요. 깨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셨고 그는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임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32개 주에서 동성혼을 금지하는 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반 이상인 거예요. 32개 주면. 그런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결혼 존중법에 서명을 해버렸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 결혼 존중법 괜히 말은 되게 멋있잖아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결혼을 남녀 간의 일로 규정해서 동성혼 부부에게 결혼 관련 연방 복지 혜택을 금지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살더라도 복지 혜택은 주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1996년에 결혼보호법을 폐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 정부가 동성혼 부부에게 결혼 허가증을 발급하도록 강제하지는 않겠다. 근데 이 법을 서명함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주에서 결혼한 결혼이더라도 합법적으로 지금 이미 합법적으로 해준 거잖아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결혼을 성이나 인종이나 민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한다. 동성혼을 반대하거나 그러면 어떡합니까? 뭐 벌금 받고 또 뭐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동성혼이 합법인 주에서 한 결혼을 미국 전역에서 인정하도록 만든 굉장히 무서운 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부정할 수 있는 법까지도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한 목소리를 내면서 굉장히 잘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일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갖고 깨어나 있지 아니하면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기 힘든 상황을 계속해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이런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럼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영적으로 깨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부르시면 오늘도 찬양했잖아요. 내가 나아가리다. 이 상태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건데 우리 신촌의료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2023년 이 한 해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부르시면 주님 앞으로 달려나올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죠? 주님 말씀하는데 우리가 분주하기 시작하면 거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바빠서 뭔가를 하게 되면 야 식사하세요. 식사 다 차려놨어요. 얘기를 해도 먹게 돼요? 안 들려요 소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공급해 주려고 하더라도 세상에 빠져 있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영적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벽에 깨우는 것도 그런 거예요. 좀 더 잘 수 있어요 이 새벽에. 그렇죠? 이 새벽에 나를 위해서 더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 나오는 것은 주님께 반응하기 위해서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앞장서서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굳건해지고 밖에 나가서 신앙인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신촌의료교회는 정말 믿음의 자리가 확고한 그런 사람들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가 지금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나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 부르시면 아멘하고 달려나올 수 있는 믿음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